자, 오늘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십니까? 지혜롭다. 네. 지혜로운, 네, 솔로몬. 또요. 그쵸. 마누라가 많아도 너무 많죠. 자, 마누라가 참 많은 또 왕이었습니다. 네. 다양하게, 그렇죠. 일천번제도 있고요. 다양하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어렸을 때는 저는 그 솔로몬 그 재판 이야기 들어보면 애를 반으로 갈르라고 해가지고 저 진짜 무서운 왕이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또 나중에 알게 됐었던 것처럼,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는 참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또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솔로몬의 그 삶과 그 시간이 지난 그 솔로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마음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말씀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는 자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때에 이 하나님께 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산당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린 장면이 또 오늘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잠이 덜 깬 관계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네. 건강. 네? 어떤 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또 삶을 또 구하시고, 네, 가족들이요. 맞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바로 먼저 돈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건강과 또 가족들을 또 생각하고, 또 수많은, 네? 그쵸. 그랬죠? 그런 거죠? 네. 구할 수도 있죠. 그게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도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어보면서, 야, 너 정말 참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냐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그냥 여러분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안 그러세요? 근데 듣는 마음이라는 이 말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듣는 건 귀인데 마음으로 듣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듣는 마음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다, 귀로만 듣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다라는 것.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의 중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뭐라고요? 나의 생각, 판단, 의지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듣는 것과 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보면 듣는 마음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에 두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듣는 마음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듣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그냥 세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듣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듣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왕이 되어보지는 않아가지고 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겠죠? 거의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근데 막상 왕이 되면은 안 될까요? 모르겠네. 자, 어쨌든 왕으로서 또 책임감도 있어야겠지만 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고 판단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처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결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돈도 구할 수 있고 또 건강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그런 원수들의 또 멸망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구한다, 듣는 마음을 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셨다라는 또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참 내 필요를 구해야 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1순위도 아니고요, 0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요, 또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봤을 때 당연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에요. 왕으로서 이 백성을 대할 때는 당연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구절을 다시 보면은 솔로몬이 표현하는 이 백성들의 표현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보여지는 건 또 나의 백성, 내가 책임져야 할 백성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의 관점은요, 첫 시작의 관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관점, 이 시선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판단과 이끄심을 따라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오늘 솔로몬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솔로몬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또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귀로 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귀로 듣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파고 들어가서 나의 존재를 파고 들어가서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가득히 열매 맺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에게 뿌려지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원하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마음을 여러분 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요, 이 판단의 기준을요, 나에게 두지 않았어요. 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후의 이 과정에서의 삶과 재판과 이 다스리는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우리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7절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판단은 할 수 있죠. 또 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결정이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도 있고 정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들이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은요, 나의 결정은요, 때로는 어리석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이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어린아이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아이세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다 이렇게 어르신들인데 어떤 아이냐고 물어보기가 조금 또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아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그런 아이인가요? 아니면 나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야 하는 그런 아이인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것 같으세요? 솔직하시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당연히 솔로몬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요 입이 자꾸만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이 막 꿈틀꿈틀대서 나의 것이 비워지지가 않아서 나의 것이 가득히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할까요? 왜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생각을 자꾸만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내 것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뜯어내버리고 딱 하나님 말씀 쾅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비워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비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함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루 만에
뭐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각들을 비워내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걸 버텨야 하고 비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 안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저는 조성모 가수 노래로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더 윗세대로 들으셨죠. 저는 도대체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노래가 좋다로만 생각을 했지 가사로서는 참 가사의 그 의미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냥 우와 노래 잘한다, 우와 노래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진짜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조차가 단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진짜 요만큼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비워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데요. 이걸 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쫙 움켜쥐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씩 손을 풀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 주님 그렇게 굳이 필요 없어요. 아니면 주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면서 혹시 오늘 내 안에 있는 내가 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의 것을 비워둘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비인후과 가서 귀 파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누나들이 귀를 파줬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괴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귀지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괴물아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귀지가 많냐고 막 이러면서 귀를 맨날 파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저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게 저에게 인식이 돼 있어서 야 이거 너무 많아서 혹시 귀를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혼자 못 파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들은 얘기가 귀를 파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그냥 냅둬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이걸 파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면봉으로 파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디서는 면봉으로 파면 파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너무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냥 귀 때문에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었나. 근데 목을 보다가 귀도 조금 아파요,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귀를 봐주셨어요, 선생님이. 근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안 답답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귀가 많이 안 좋나요?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뭔가 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짠! 이렇게 보여줬는데 엄청나게 큰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귀지가 제 귀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팔 수 없는, 그리고 팔려고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진 줄 알았는데 파지지 않고 더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굳어진 거죠. 그게 점점점 커져서 귀가 이게 잘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끔 한 번씩 귀가 좀 아파요, 귀가 좀 안 들려요 하면 귀를 봐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씩 가서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아우, 장난 아니게 시원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파보셔요.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잘 들려요. 네, 보청기 해보시기 전에 한번 이걸 가보셔요. 가보시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이 귀 파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내가 팔려고 했는데 파지지를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됐나 보다, 파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은 어때요? 안 파져 있어요. 더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 하고 웃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막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의 것들을 나를 비워가는 것이 내 힘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을 그냥 퉁 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제가 귀가 짱 하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내 마음이 내려질 수가 있고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정도 사신 분이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지혜는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심겨지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까지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과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냥 내 마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텅텅 비워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말의 능력이 있으세요? 네,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나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이 하나씩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씩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하나씩 주님, 내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께 판단을 내어드리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막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사실 맞잖아요. 듣는 마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솔직하게 더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됐어요. 솔로몬이라고 솔직히 건강, 나라의 평안, 이런 것들 안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그냥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시군요 까지가 아니라요.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결정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따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어진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항상 나누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항상 한결같지 않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한 모습 당연히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한 그런 모습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고백들, 그리고 그런 삶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재판에 잘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점점점 이제 이후에 가게 되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은 굉장히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자, 다윗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라고도 이야기되었지만 그 후의 모습, 그 솔로몬의 말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에 이 나라가 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방의 나라의 그 딸과 아니면 뭐 공주들과 왕비는 아니죠. 공주들과 이렇게 혼인을 맺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누라가 한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그냥 마누라만 오는 게 아니라 마누라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신들까지도, 우상들까지도 다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마약의 청정구역이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전혀 마약의 청정구역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이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우상을 따르는 모습, 그리고 그 마누라의 그 마음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몇천 명 되는 그런 마누라의 마음들을 위해서, 나라에 뭔가 좀 잘 되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솔로몬은 자꾸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심겨질 수는 있으나, 영원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엎드려 살았어요. 그럼 내일도 할 수 있을까요? 내기도 하고 아니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내 삶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그 원래대로 앞에 죄가 있어서, 내 주변에 죄가 이렇게 치어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할 때,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나는 작은 아이 같아서, 어린 아이 같아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만 내 판단과 부질없는 나의 생각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을 구하시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구하실 수도 있고, 또 돈을 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인데요. 그런데 먼저 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순위가 영순위예요. 영순위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영순위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나의 것을 비우시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함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까먹으셨죠? 예. 그쵸? 저도 까먹어요. 저도 오늘 이거 설교했잖아요. 다음 주 되면 까먹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잘 까먹으니까 더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잘 까먹으니까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더 잘 까먹게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듣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